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6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의 원칙과 왕들이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들 같이 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불신앙적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경륜과 계획 속에서 허용하시는 것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을 보면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방인이 왕이 될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경외하는 구별된 백성들로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는 세워진 왕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군대의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력과 관련이 있죠. 당시의 병마, 곧 군사용 말은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많이 둠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별로 정략 결혼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서로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는 아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 우상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국가를 의지하는 것도 악한 일인데 이렇게 이방인 아내들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므로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게 되는 비극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것은 돈과 재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만몬이라는 재물의 우상이 등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은금을 많이 쌓을 경우에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빼앗김으로써 타락할 것을 염려하시면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목대로 너희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율법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율법서, 곧 말씀을 평생의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성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성화의 삶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신앙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성화와 퇴보의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퇴보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며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원칙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면 또한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교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난 할 수 있고 나에게는 주님이 없이도 방법도 많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없는 지혜와 지식과 말과 행동이 모두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들이 마음을 빼앗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는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의 목표는 신자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세상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이라는 세상적인 것을 두고 그것을 바라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계획과 내 목표가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가 하게 될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 헛되며 헛되다라는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의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가장 초라하고 불쌍하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교황이 말합니다. 보시오, 선생.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있질 않소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교황에 대해서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교회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권능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이 없는 힘과 능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 제1계명의 의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면 그의 삶은 비록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행복하며 능력의 삶이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만 경외함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자가 되어서 비록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베드로처럼 능력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것은 그것이 지식이든 재물이든 명예이든 복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오니 오직 내 삶의 가장 복되신 주님만 소망하며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참된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복될 수 있는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말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잊거나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의탁합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